누구 앞에서 우리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있을 때 훨씬 더 우리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보다는 어, 중요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또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신앙인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영성은 뭐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수성, 그걸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그게 영성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때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느끼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덜 예민하게, 오히려 아주 둔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 자,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느끼느냐? 자,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누군가 영성이 깊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뜻이고요. 또 누군가의 영성이 아직 다 덜 이제 이렇게 깊지 않다, 아직 깊은 영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보다 더 둔감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으로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깊은 영성의 소유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통일 왕조의 왕이고요. 어느 정도 자기의 왕권을 많이 안정시키고 있었을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묵상한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지금 왕조를 막 세워가기 위해서 애쓸 때라기보다도 이제는 뭐 그건 다 됐고 어느 정도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어느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사울에 속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혹 그 일가에 남은 이가 있는가, 이제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속했던 시종인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묻는 거예요. 혹시 사울 일가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살피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가 이야기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있다,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참 중요한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혈육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그는 바로 제거 대상입니다. 예. 모든 역사 속에서 늘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적, 이전의 통치자가 여전히 그 혈육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선택이 상식적이냐면 그는 숙청의 대상인 겁니다. 예. 그는 앞으로도 늘 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또 내가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그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늘 부담 요소거든요. 언제나 내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무조건 숙청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치적으로는 상식이에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몸종인 이 시바에게 이 사울의 소생이 남아 있느냐 이 얘기를 묻잖아요. 그때 이 시바가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냥 모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모비보셋이 살아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요? 그의 소생이 살아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시바는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왜 다리 전다는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이유가 있죠. 아마 시바가 생각했을 땐 다윗이 당연히 그를 죽일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안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필을 지금 한 거죠. 정치적으로 전혀 부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바 이 무비보셋도 이 다윗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자신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두고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한껏 낮추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너무나도 이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이처럼 무비보셋은 당시에 상식으로 따져보자면은 당연히 제거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 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걸 봤더니만 그는 그의 그 아버지 요나단 이 다윗에게는 절친이었죠. 가장 아주 가까웠던 참 깊은 우정을 나눴던 존재가 바로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의 지위를 다 갖도록 모든 걸 다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든 토지를 다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의 모든 권속들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왕의 식사하는 그 자리, 그 떡을 떼는 그 상에 무비보셋이 함께 그 자리에 동등히 앉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이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참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대목인데,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신의가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를 볼 수도 있는데 맞죠? 여러분 정말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정을 나눴던 이 요나단을 뭐 이 정도까지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뭐 물론 신이지만 마냥 신이라고 보기만은 좀 어렵다. 그에게서 보는 덕목은 뭐냐? 신의가 아니라 저는 영성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거 영성이에요. 이건 그냥 신의가 아니라 이거 영성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영성이다. 신앙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야 맞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전 읽은 겁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에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원수라 할 수 있는 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기억들 하실 거예요. 참 많은 장절에서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었을 때 미움과 박해가 계속되었을 때 그때 그 이 다윗이 어떻게 그를 대했는가 그 얘기해 주는데요. 이 다윗이 이 사울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의 왕으로서의 이 존엄을 조금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으려고 참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성경이 그때 이 다윗을 두고서 그게 그의 신이라고 했나요? 의리가 있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신의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걸 영성이라고 말해 줬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확히 무엇 때문이냐? 스스로 이 내면이 참 안정적이고 참 좀 그럴듯하고 꽤 괜찮은 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 주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앞에 사울만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사울을 볼 때 항상 그는 그 뒤에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얼마든지 그 사울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했으니까 온통 그 시선이 다 사울에게만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다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보다도 앞서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앞에 그 골리앗 온통 자기의 시선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골리앗만 보이던 그때에도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도 다윗은 다른 사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도 그저 무비보셋만 봤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무비보셋만 본 게 아니라 또 여기서 그저 요나단만 봤겠는가?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나단을 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윗이 정말로 요나단만 보고서 그렇게 했던 건가?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모비보셋을 봤고 또 요나단을 기억했지만 여러분 이때의 다윗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역시나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다. 네,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 앞에 자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예. 만약 그냥 자기가 왕으로서 가장 높은 누군가로서 이 무비보셋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결과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요나단만 생각했는가, 만약 그 우정만이 정말 유일한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나단은 지금 없거든요. 네. 요나단은 지금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나단과의 역학보다도 지금 온 백성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왕의 자리가 모두의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태한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왕조가 세워진 지 아무리 뭐 점점 더 강하여졌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이 권력을 향한 참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얼마나 거센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 사울과의 관계도 여러분 정말 충신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위가 돼도 위태로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근데 요나단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저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높은 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지금 정말로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하고 또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의 신의가 아니라 영성이다. 영성이다. 정말로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유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겐 도전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여러분, 정말로 이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시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날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게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산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건가?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분, 영성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냥 눈앞에 벌어진 일이 뭐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게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번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그냥 하나의 그냥 습관처럼 인식하는 거, 그거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그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건네오신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산 말씀이다, 이건 정말로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요, 누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요. 이 영성이 만들어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오늘 하루를 붙들고 살 말씀, 오늘 삶의 어떤 표대로서 기준으로서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을 건네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그런 시공의 그런 영역에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한번 정말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새기고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막 쏟아내고 가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고 오늘 남은 하루를 사는 것 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가든, 정말 누구를 만나든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이걸 정말 기억해 보시자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또 뭐 어디서든지 일상생활 운전하고 있는 때든 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날 보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잘 잊을 것 같다,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결단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공을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장 이 자주 있는 공간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이 메모지에다가 이렇게라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핸드폰에 써놓든지, 포스트잇으로 운전한 차에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일하는 일터 책상 앞에 써붙이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다가 뭘 해놓든지, 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로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시자는 거예요. 저는요, 딱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헤쳐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실만 우리에게 분명히 인지되어도, 이거 자꾸 이 사실을 주목해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이미 이 사실에 더 예민해도 우린 스스로 답을 알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옳은지, 무슨 말을 해야 옳을지, 어떤 태도여야 할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옳은지, 지금 내가 가진 이 마음이 옳은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뭐 하나님 뭐라고 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내 운전하는 여러분 그 대시보드에다가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니까요. 어떤 태도여야 하고, 어떤 표정이어야 하고, 어떤 말이어야 되고, 어떤 행동이어야 하고, 어떤 생각이고 뜻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거기 이미 다 모든 답이 다 거기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곳, 모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분을 더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참 다윗은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는데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남편 뒤에 계시는 아내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막 오늘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전화하는데 여러분의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그 아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핥혀도, 오늘 막 누군가가 괜히 막 불친절하게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그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성 그거라고요. 그게 영성이죠. 여러분 그 영성 가운데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오늘 다 그렇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그걸로 영광 돌리고, 그로써 여러분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가꾸어가고 돌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